그리스도인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만일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성령님께서 성도들 안에 계신다고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몸을 집으로 삼고 거하십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의 몸을 가리켜 성령님의 전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에서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상속을 누리게 될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구속을 받을 때까지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통해 죽은 성도의 몸이 부활하거나 살아있는 성도의 몸이 변화되는 때까지를 말합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그리스도인은 그 몸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로서 죄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그때까지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상속 유업의 보증이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마치 어떤 물건을 사면 따라오는 보증서처럼 물건의 정품 여부와 AS에 대한 권리, 또 무상 변상에 관한 것까지 모든 것을 보증해주는 보증서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입증해주고 또 그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실하게 해주는 보증서와 같습니다. 그들이 앞으로 누리도록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모든 것들은 그대로 누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내주하셨지만 떠나가실 때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했던 다윗은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구속을 받을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성령님을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 힘,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성령님의 인격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십니다. 때문에 계시록 2장 7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나무나 돌 따위는 말하지 못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신음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이 모든 표현들은 그분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와 교제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증언한다는 말은 역시 그분이 인격이시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고 했습니다. 꾸짖는 일은 인격이 하십니다. 죄에 대해서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의에 대해서라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을 믿지 않는 것이며 심판에 대해서라면 이 세상 통치자들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꾸짖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때때로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를 때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할 때 슬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갈 때 슬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식의 삶으로 계속 성령님을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자꾸만 육신적이 되는 것은 성령님을 억누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중요한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것을.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존중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길입니다.